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짐으로 생각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다가 긴 방황 끝에 돌아와서 깨달은 진리로 아름다운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무척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버리게 됐고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간 소년기 15년을 제외하고는 어떤 안식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18세가 되던 해 내 친구는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신앙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신앙은 나를 얽어맨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참된 안식을 얻었다.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 소설을 잘 알려진 작가 알베르 카위니는 인간이 지는 짐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네 가지 짐을 짊어지고 산다. 첫째는 경제적인 짐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적인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짐으로 사람은 늘 불안과 초조, 고독과 갖가지 스트레스,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누구나 앓고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인생 자체가 짐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고롭고 아픈 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은 영적인 짐을 지고 산다. 죄로 인한 저주와 또 그 저주로 인한 영적인 시달림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짐을 지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무거운 갖가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짐들은 마치 우리의 운명인 양 우리 삶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 수고로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보려고 사람들은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을 위해 여행을 하기도 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면서 모든 인생의 수고와 아픔을 좀 잊어보려고 합니다. 과학의 힘이나 의학의 힘을 빌려서 그런 모든 아픔과 수고로움과 인생의 짐을 벗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갖가지 수고와 짐을 한번 벗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시대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졌던 무거운 짐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과 착취와 또 횡포, 폭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 사회를 살던 당시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고 세금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도시에 내려오면 누가 있다고요? 세리가 있다.
이게 그들에게 속담이 될 정도였어요. 그만큼 세금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가 주는 율법과 의식의 짐에 눌려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삶에 안식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피할 길이 되어야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결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10계명을 61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10계명의 글자 숫자가 613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글은 아니에요.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숫자가 아니고 당시의 언어 히브리어의 총 10계명 숫자가 글자 숫자가 613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613가지를 쪼개서 613가지의 율례와 계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했고 잘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 주님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규례를 주셨어요. 율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난과 질병 등 갖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당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갖가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이 죄의 짐이 사실은 인생이 지는 모든 수고로움과 모든 아픔과 고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누구도 이 죄의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짐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에겐 질병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치면 새로운 질병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또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오면 또 다른 질병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일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온 지구촌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백신이 이미 개발됐지만 또 앞으로 치료제도 나오게 되겠지만 또 다른 전염병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고로 인한 고난은 우리 인생의 끝이지 않는 고통이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의 짐입니다. 가난의 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가난,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렇죠. 가난이라는 말보다는 부의 불균형?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옳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으로 인해서 죽이고 있고 하루에도 수백만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가난의 짐을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요. 왜요? 상대적인 가난 때문에, 상대적인 궁핍 때문에, 그로 인한 박탈감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가난하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가난은 어쩌면 인류의 영원한 숙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짐입니다. 예전엔 육체와 관련된 고난과 고통이 많았어요. 소위 말하면 다 몸으로 때울만 하면 됐어요. 때우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짐과 고통이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더 불행해요. 의학은 발전했는데 더 불행해요. 과학은 더
발전했는데 더 불행해요. 편리해지긴 했는데 평강은 사라져버린 그런 불행한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지금 몇 번째죠? 다섯 번째 할 차례죠. 다섯 번째는 죽음의 질입니다. 죽음의 질. 죽음의 문제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두려움이며 영원한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숙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수천 년 인류 역사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을 이긴 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며 영원한 아픔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러한 영육간의 무거운 짐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진 한계,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교주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할 수 없었어요. 누구나, 어떤 누구도, 어느 종교 지도자도, 어느 교주도 인생의 수고로움을 스스로 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의 인생의 짐을 쉬게 해 주겠다. 너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은 오늘 참 쉼과 안식을 약속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들을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감으로 모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그들처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처럼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말씀하세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떠남으로 수고와 고난의 삶을 자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기다린 것은 온갖 수고로움과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그들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웅덩이를 판 것이었습니다. 생수를 얻고자 부지런히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생수를 얻으려고 팠던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계속되는 예레미야 6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와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평강의 길, 참 안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로 그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살 길을 외치고 참 안식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듣지 않겠다 라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평강의 길로, 참 안식과 참 쉼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 역시 자기 조상들처럼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수고와 고난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참 안식과 쉼의 자리로, 쉼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주님의 평강예로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주 앞에 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 나가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을 때 있었던 실제 일이라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시골 신장로, 오랜만에 얘기해보는 지프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당시는 차가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지프차를 타고 신장로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한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다 이고는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는 곳까지 모시다 드릴 테니까 타세요. 서툰 목소리로, 서툰 한국말로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 그러면서 차 뒤에 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운전을 하고 한참 가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밀러로 뒤를 딱 봤더니 이 할머니가 뒷칸에 앉아 있는데 짐을 옆에다 내려놓을 텐데 여전히 그 짐을 머리에 이고는 덜컹거리는 차 위에서 중심을 잡느라고 오히려 더 끙끙대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할머니, 그 짐을 옆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왜 이고 계세요? 이런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를 태워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실어?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와 같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짐까지 주님께 맡기느냐고. 주님을 너무나 배려한 나머지 내 인생의 짐은 내가 책임질게요, 주님. 그저 내 영혼이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더 양심적이고 그것이 더 좋은 신앙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90% 해주셨으니까 10%는 내가 버틸게요. 아니요. 100%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주님의 안식과 참 평강으로의 초청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쉼을 누리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져줄 테니 네 짐은 나에게 맡겨라. 대신 너는 내가 지어진 나의 짐을, 나의 멍에를 메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와서 쉼을 얻으려고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짐은 내가 져줄 테니 너는 내 짐을 져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메라고 하신 이 주님의 멍에를 신앙의 멍에 혹은 믿음의 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신앙의 짐, 믿음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목사님 알고 계세요? 지금 저에게는 신앙의 멍에가, 믿음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 어쩌면 많이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여러분의 애씀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고 있는 그 주님의 멍에, 그 믿음의 짐은 결코 어렵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쉽고 가볍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한 30kg쯤 나가는 돌덩어리를 하나씩 드리면서 집에 잘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 돌이 뭐가 좋다고 그 돌덩어리를 제게 줘요? 전 그거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갈래요. 아마 이런 분 계시고 화를 내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주니까 할 수 없이 들고 나가긴 하는데 아마 저 1층 내려가자마자 저 화단에다가 냈다 던져버리고 그냥 갈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좀 착해가지고 우리 이민욱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가져가라니까 가져가 봐야지 이러고 끙끙대고 가면서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나한테 왜 준 거야? 이 무거운 거.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돌덩어리 30kg, 장난 아니게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금덩어리 30kg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30kg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겁다고, 목사님 이 무거운 걸 제가한테 왜 줘요? 놓고 가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발 놓고 가십시오. 아니면 무겁다고 1층까지 들고 갔다가 저 화단에 집어 던져놓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단언컨대 단 한 분도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제가 30kg짜리 금덩어리를 드렸다고 목사님 뭐 이런 무거운 걸 나한테 줬나 불평할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코가 땅에 닿도록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들고 갈 거예요. 기쁨으로 들고 갈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 손도 못 대게 할 겁니다. 범준이도 5학년 범준이도 그 30kg짜리 아마 들고 집에까지 신나서 뛰어갈 거예요. 우리 강준이 할머니 87세인가 그래요. 강준이 할머님도 아마 그 30kg짜리 손도 못 대게 하고 그거 기어이 집으로 들고 갈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들고 갈 겁니다. 똑같은 30kg이지만 돌을 들고 가는 것과 금을 들고 가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들고 가고 있는 그 돌덩어리, 너의 그 인생의 짐, 염려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짐,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짐, 그 돌덩어리 나에게 맡겨라. 내가 대신 들어줄게. 내가 대신 맡아줄게. 대신 너는 내가 주는 이 금덩어리, 너의 영생을 위한, 너의 영광과 너의 멸류관을 위한 이 신앙의 짐, 이 믿음의 금, 그것 들고 가라. 그건 메고 가라.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금덩어리를 메고 가면서 무겁다고 불평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을 나에게 줬냐고,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화내고 원망하실 겁니까? 아니, 버리고 가실 겁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주님이 메어주신 우리의 믿음의 멍에, 신앙의 짐, 가벼운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는 그 믿음의 짐은 신앙의 멍에를 기쁘게, 즐겁게, 가볍게, 쉽게 들고 가리라, 메고 가리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짐은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셨던 온유함과 겸손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먼저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성경에서 온유란 끈기 있게 복종하고 겸손한 영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성품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직접적으로 온유한 사람 딱 한 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의 온유함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땅의 그 누구보다 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온유함의 비결은 바로 무릎 꿇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주님의 멍에를 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짐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요,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인격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겸손이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게 겸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나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겸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멍에를 기꺼이 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주님이 지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짐, 믿음의 짐,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온유와 이 겸손을 배우셔서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참 안식과 쉼과 평강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 맡기지 못한 인생의 짐이 있으니까, 여전히 무겁고 어려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지워주신 신앙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지워주신 믿음의 짐을 짊어지고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내게 지워주신 신앙의 짐을 짊어지리라고, 기꺼이 내게 메워주신 믿음의 멍에를 짊어지리라고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오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하오. 주여, 우리에게 참 평강과 안식과 참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